우리의 삶에는 불순종의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심지어는 진노하시는 그 길인데, 그런 선택인데, 그런 결정인데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그쪽을 붙잡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위기죠. 왜 위기냐? 반드시 그런 길과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림길에 딱 서면, 그런 유혹 앞에 딱 서면 그건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위기 앞에 섰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왕한테 아주 쏙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 과수원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막 고원지대거든요. 막 산악지대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그 고원지대에 흔하지 않은 이렇게 평평한 평야롭게 되어 있대요. 지대는 높은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은 아주 좋은 포도원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또 왕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굉장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다가 그 포도원을 그냥 귀속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포함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궁 안에다가 이제 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팔아라. 나봇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봇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함부로 팔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지파마다 물려받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왜? 원래 주인이 다 나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빌려준 거니까 너희들 것인 양 막 팔고 사고 하지 마라.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지켜라. 만약에 너무나도 하는 일이 안 돼서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담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복된 그런 해가 되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희년의 그 법입니다. 단 성 안에 있는 가옥만, 집만 1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지만, 근데 토지는 절대 팔고 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그 명령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도 팔고 싶으나 하나님이 금하신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얘기를 듣고 삐졌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세벨이 옵니다. 이세벨은 이제 왕비죠. 아주 우상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우상숭배 본고진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던, 그래서 이제 그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아합의 왕비가 된 그 여인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드시고 이렇게 끙끙 앓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판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왕 맞습니까? 그럽니다. 당신 왕 맞아?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내가 뺏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마음 푸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막 이래요. 그 어떡합니까? 편지를 딱 써가지고, 물론 아합의 편지인 양 보내지만 그 편지를 받은 그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이나 장로들은 이게 왕비가 보낸 건지 다 압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자 두 사람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불량한 자, 이 불량자란 뜻은 성경에서 원어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들.
두 명을 딱 불러다가 그들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증인을 쓰게 해라.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 이 유대 법에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법.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은 효험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판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누명을 씌우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무조건 땅땅땅 유죄해가지고 성읍 바깥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일을 통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왜냐면 포도원이 나봇 건데 나봇을 죽여버리면 그 누구게 됩니까? 아들들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을 후손이 없게 후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연락을 하니까 아합 왕에게 왕의 땅의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그리고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딱 등기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먹을 거다. 그럽니다. 아합 왕의. 그리고 네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다 죽어서 죽은 자들은 다 개들이 먹고 성 안에서 죽은 너의 후손들은 개들이 먹고 성 바깥에서 죽은 너의 후손들은 새들이 쪼아먹을 거다. 장례도 잘 못 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데타가 나가지고 다 그냥 몰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딱 얘기예요. 아합 왕의 이 결정적인 악행입니다. 그 후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이 결정적인 악행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온 지방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악행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못된 방법으로 뺏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뭐 이 정도까지 극적이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늘 찾아오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 위기입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길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미련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못했습니까? 버리지 못했어요. 계속 그냥 저거 어떻게 하면 갖지 하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망설인 거예요. 계속 뜸을 들인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빨리 결단해야 된다. 그렇죠.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나봇이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지? 알았어. 그럼 다른 포도원 알아볼게. 예?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아닌 어떻게 좀 복잡하게 된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포도원을 그런 지역을 알아볼게 했으면 깨끗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걸 갖고 싶은 그 욕심 그걸 못 버려서 계속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딱 나타납니다. 뭘 고민합니까? 제가 뺏어드릴게요. 여러분 엄연한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갈등하면 그런 말씀 반대로 가려고
자꾸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악이 낍니다. 악이 껴요. 그리고 그 악에 악이 막 더해집니다. 이세벨의 악이 꼈습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쓰니까 그 성읍의 지도자들, 귀족들 그 악이 더해집니다. 매수당하는 불량배들의 악이 더해집니다. 나중에는 온 성읍 사람들이 분명히 나봇이 죄가 없음에도 알았을 텐데 이 상황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악에 악이 더해지는 것이죠. 내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악이 끼고 그 악에 또 악이 더해집니다. 질질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고 미련을 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립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아멘? 이미 다 경험들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아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걸 계속 고집하면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갖고 싶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이 쫙 열립니다. 악한 사타마이가 또 도울 자, 협력자, 가르쳐줄 자, 인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막 적극 후원을 해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형통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히는 게 진정한 형통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고집하면 그로 쭉쭉쭉쭉 갈 수 있도록 막 길이 열리는 거. 이거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결단을 못 내렸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정말 갖고 싶었던 거죠. 그 포도원이. 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러서기에는 그래도 누가 자신이 왕인데 어떻게 백성이 포도원을 뭐 파니 못 파니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이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이지 그냥 달라고 그래도 줘야 되는데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값을 치르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주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욕심이 나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보는 그 어떤 이목이 있어서 내가 그걸 포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탐욕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빨리 돌이킨 그 예, 빨리 결단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안 되겠다 하고 딱 돌이킨 가장 빨리 한 그런 예가 어떤 예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치욕적이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길 훤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님이 진짜 또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바로 포기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빨리 결단 내리셨어요. 그렇게 결단 내리셔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 빠른 결단은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자꾸 바라보고 꾸물꾸물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악에 악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 결단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옆 사람들이 말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들이 말려줘야 돼요. 잘 인도할 수 있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합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더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악의 상징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떤 악한 자의 어떤 상징같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그 2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너무 많이 잡아넘기면 안 되죠. 같은 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정말 악해졌대요. 심지어는 자신을 막 팔았대요. 우상하게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악을 행했답니다. 뭐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런 악들을 막 범한 거예요. 백성들을 막 죽여버리고 뺏고 싶으면 다 뺏고 막 이랬던 겁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옆에서 계속 그쪽으로 가도록 밀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왕입니까? 부인이 이런 사람이 옆에서 만약에 이세벨이 현명한 왕비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뭘 고민하십니까? 널린 게 포도원인데 다른 포도원 알아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말씀 어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세벨이 찝찝한 짓을 뭐하러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신네 신이 그 하지 말랐다며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현명한 왕비라면. 아멘?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뺏어줄게요. 꿈을 대는 거예요. 뭘 꿈을 댑니까?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충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내 주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육한다 하는 건 바로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또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살면서 내 주변에 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론 자신의 모습, 내가 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겁니다. 제가 치킨집을 할까요? 아니면 떡볶이집을 할까요? 이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킨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좋겠죠. 예. 심지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해되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킨집이라고 그러시네. 그럴 수 있죠. 아멘? 이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물론 이런 역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역사의 어떤 수혜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은호야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는 게 어떻겠니? 이랬어요. 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 그냥 생각이 이렇게 새벽 기도 오면서 하신 생각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 기도 갔다 오셨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셨어요. 은호야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워낙 그 학교 그 학과를 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학교 그 학과를 갔어요. 수혜자죠? 근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렇죠. 그것을 늘 그런 걸 쫓고 그런 걸 알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그러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 안의 무당. 기독교 안의 무당. 그런 오해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을 보면서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백성에게 악한 짓을 합니까? 억지로 뺐습니까? 잘 설득해서 포도원을 팔 수 있게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정성을 다해서 왕의 진심을 보여주다 보면 나봇도 허락할 겁니다. 값도 잘 치러주고 좋은 대우해주겠다고 그러면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한 방법을 써야지 모질게 악하게 뺏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질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왕이시여 착하게 사세요. 도리를 지키며 사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올바른 조언입니까? 올바른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럼 포도원은 사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 안 됩니다. 누가 팔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면 안 됩니다. 아예 그거는 뭐 착하게 사든 나쁘게 사든 뺐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착하게 살라고 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신념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참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봤어요.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한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사과 때문에 사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냐면 사과를 먹으면서 읽어라. 사과를 먹으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사과가 몸에 좋으니까 사과 많이 먹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세상의 부모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성경 읽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네 생명이 있으니 성경에 네 복이 다 들어가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 어디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또 나가서 어른들 공경하고 선배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후배들 사랑해주고 친구들한테 의리 지키고 선생님한테 잘하고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로서. 아멘입니까? 어떤 얘기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착하게 살아라, 도리를 지키며 살아라도 얘기해주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부족한 부모예요. 완전히 부족한 조언자입니다. 완전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그걸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착하게 사는 것과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효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요. 사람 간의 도리를 지킨답시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의리를 지킨답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제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착하게 살아라, 도리를 지키며 살아라, 그거 갖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부모, 괜찮은 배우자, 괜찮은 자녀, 또 세상에서 괜찮은 사회인 친구가 되었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하고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사회인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쪽이 되었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지키며 살지. 내가 이 정도면 배우자한테도 잘해주고 있어. 내가 자녀들에게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응?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회인이야. 이거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피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교육관이 필요해요. 교육관이. 근데 그 옆에 좋은 그 자리가 하나, 교육관 자리가 났어요. 아주 이건 진짜 교육관으로 쓰기. 지금 있는 교육관이 너무 비좁아서 교육관이 하나 필요한데 옆에 좋은 교육관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의 주인이 이 교회하고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절대 이 교회한테는 안 판다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고 너무 좋은데 안 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온 교인이 그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 목사님한테 딱 아주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건 이 교육관, 지금 교육관으로 쓸 건물 주인이 모르는 외부의 어떤 장로 하나를 잘 이야기를 해서 이 장로가 사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 장로가 진짜로 설득되어서 자기가 사는 것 같이 가서 그 교육관을 샀습니다. 지금도 그 교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이 교회는. 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다.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교육관에서 도대체 뭘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왜 안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아멘? 두 번째는 그 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교육관을 속아서 판 그 건물 주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아니면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그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까? 아니죠. 헛된 영광이죠.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만 아름다우면 되지. 야,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데서도 교육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아름답잖아.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다 여러분 깨달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잡미묘한 상황이 계속 닥쳐오는데 거기서 잘 헤아릴 수 있냐고요?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헤아리실 수 있냐고요? 헤아리실 수 없죠?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깨달으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서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함으로 나중에 이 집안은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선택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선택했는데 선택할 때마다 아합과 같은 이런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 여기 못 앉아있죠?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어떻게 됐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쪽인지 뻔히 알면서도 선택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그런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순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쌓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불순종의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쌓여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빨리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야, 이건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지 말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히 쌓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